성과 속, 또 영과 육체,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와 세속도 분리될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종교는 영적이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순수함을 통해서 세속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취약한 인간들에게 심리적인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스 같은 이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종교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종교가 개인적인 구원이나 안식처냐 아니면 세상을 개벽할 동력이냐, 이런 논쟁은 2000년 전 예수 당시 혹은 그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기독교도 예수님의 본뜻이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제 실현되느냐, 즉 공의가 살아있는 지상 천국을 여기서 만들겠다는 현세에서 그런 것이 본이다는 주장도 있지만은 이제 한국에서는 여전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류의 분들이 훨씬 많고, 어느 종교나 현세 천국 극락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천국 가고 극락 가고 복을 얻고 개인적인 안식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신자가 대다수인 게 현실입니다. 그 백 선생님은 개인이 바뀔 때까지 이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변화를, 이를테면 계획 세상을, 선후관계를 두는 게 개인이 먼저냐 전체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선후관계를 두는 건 속임수 같다, 개인을 먼저 두는 건 속임수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끝낼 때는 간단한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하셨지만은 그 앞에 하신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질문이 뭐 한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서 애초에 조 대표께서 날 보고 처음 질문했을 때 답변은 5분 내로 하라 5분 내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침을 주셔서 그걸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해왔는데 이 질문은 도저히 그걸 5분 내로 내가 답할 길이 없어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 가지 그 참 중요한 질문, 어려운 질문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예. 종교가 안식처가 되는 거,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는 종교냐, 아니면 개벽의 동력이 개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 세상의 변화를 줘야 하느냐. 그걸 나는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니 아무리 열성적인 운동가라도 또는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동가식 서가숙하는 운동가라도 하루가 끝나면 어딘가 들어가서 잠을 자야지 그 다음에 또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안식처거든. 그 자기 집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종교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을 줘서 더 활동력을 높여주는, 그게 나쁘다고 볼 건 없고요. 다만 그것만 하고 세상 바꾸는 건 이건 다 뭐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든가 그건 종교가 아니라 정치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약간 수정해서 표현하는 분이 뭐 세상 바꾸는 것도 좋고 정치 변화도 좋은데 그건 네가 먼저 제대로 바뀌고 수양이 다 된 다음에 해야지 옳지 않냐. 수양이 안 된 사람이 그런 것부터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속임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게 이제 내 주장이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변화나 자기 개혁 또는 유교식으로 말해서 수신을 완전히 그건 내팽개치고 세상만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수신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재가를 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재가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고, 자기 그 유교에서 말할 때 치국은 세상 전체가 아니라 이제 어떤 한 제후의 영토죠. 옛날 식으로 말하면 그 치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평천하 천하를 편안하게 할 했는데, 그런 식의 아주 단계를 엄격히 구별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괜히 껍적대고 나서지 말고 네. 구로 너 수양이나 해 하는 네.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나는 이제 속임수라고 보는 건데 반면에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해서 네. 그거 하는 거는 그것도 또 지나친 거라고 봅니다. 막스의 경우는요, 그가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한 게 사실이고, 또 굉장히 반종교적인 그런 게 강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막스가 살아온 서양 사상 전통의 그 맥락에서 이걸 이해해야지. 첫째, 우리나라에는 막스가 말하는 그런 종교가 없었어요. 예수교나 뭐 유태교 같은 그런 초월신이 다 주장하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천당 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유교 그런 점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보고서 유교가 종교 아니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의미의 종교는 아니죠. 또 불교도 물론 이제 불교도 여러 형태가 있고 개인이 뭐 시주도 많이 하고 불공 잘 들여가지고 복 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로 민중의 아편 비슷한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불교는 어떠한 교리를 내세우고 너 이걸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도를 닦아서 세상살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지만은 사회 전체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도 거기다 포함되거든요. 막스의 반종교 사상이라는 거는 서양 특유의 풍토에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업적이나 공적을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 후기로 갈수록 교회가 먼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면죄부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라 하는데 이 종교 개혁 역시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 여기에 더 치중을 했고요. 그리고 막스가 중시하는 서양 사상에서 과학 사상이나 또는 합리적인 사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게 공격하고 반대한 게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스로서는 인류가 제대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미신의 소굴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보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완전히 맥락이 다른 사회로 가져와 가지고 종교 안 믿고 종교적인 건 무조건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그건 이제 서양 중심주의 근대주의에 물든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은 종교라고 부르지만은 당시에는 종교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사상의 흐름들이 있고 전통이 있으니까 그 전통 속에서 종교 창시자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는 것이 정말 막스가 꿈꾸던 세상을 만드는 것하고도 오히려 부합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고도 부합되는가 이걸 우리가 새로 우리 시각으로 연마를 해야지 막스가 어떻게 말했으니까 뭐 어떻다 또는 현대 우리나라 교회들이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이거 싹 쓸어버려야 된다든가 그렇게 나가는 거는 좀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인간이라는 게 이제 워낙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고 약한 존재니까 어떤 심신의 안정과 도움이 필요한 안식처가 분명히 필요하고 종교가 그 역할도 하고 또 반대로 사회의 어떤 변혁의 동력 역할도 분명히 하는데 이제 백낙정 선생님께서 이게 속임수라고 얘기한 대목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경강부회하는 것이 종교가 또 강한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속임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이제 뭐 기독교라든가 카톨릭의 이제 100여 년 전에 200년 전부터 선교사를 파견한 곳이 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처럼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선교사들이 먼저 파견돼서
정보보고를 하면서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도 했지만은 이게 피지배국, 식민지국들에 파견돼서 그 나라에는 현실 참여를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설파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서 스크랜튼 같은 사람은 독립운동을 많이 돕는 선교사들도 물론 이제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현실 참여를 독립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라는 것은 신앙만 해야지 이를 세속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뭐 변혁운동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면은 종교의 신앙과는 전혀 어긋난다는 주장을 대부분이 해왔는데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에서도 뭐 원산 같은 데서는 베네딕토 독일에서 온 베네딕토와 또 대부분은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들이 카톨릭의 주류를 이루는데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들이 수도원끼리 이제 우리들은 전혀 현실에 일제가 뭐라고 그러든지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2차 대전 때 자기들이 고국끼리 싸우니까 여기서 수도사들끼리 서로 옆 수도원들끼리 박터지게 싸운단 말이에요. 저 고국이 서로 적대시하고 2차 대전에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자기들은 현실 참여하지 말라면서 얘기하서는 자기들은 이제 꼴도 보고 싶거든. 그 상대국에서 자기 부모 형제가 죽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번에 비상계엄을 놓고도 주력 언론에서 일면톱에 조계종 종정께서 우리 국민에게는 화가 많다. 이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면톱에 그게 이제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걸 보면서 야, 그러면 국민한테 화살을 돌리는 듯한 시시비비는 하나도 없고 그런 듯한 것을 보면서 그 아예 현실 참여 없이 탈속의 세계를 산다 모르겠지만 조계종조차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서양 종교를 짓밟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만 안 있으니까 만만한 동양 종교를 모든 사찰에 들어가서 군합발로 다 짓밟아버린 게 12.7 범란이거든요. 그래서 40, 50년 동안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끊임없이 악유를 하면서 굉장히 큰 보상도 받아내고 지금까지도 매년 12.7 범란 그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사를 해오는데 자기들 내부에는 그런 비상계엄에 의해서 깊은 트라우마를 입고 엄청나게 화덩어리가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화가 많다? 전혀 남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전혀 경강부의 얘기를 하니까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순복음교회도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영훈 목사님 잘 압니다만 이번 사태를 놓고 전부 다 기도해야 된다. 야, 기도를 안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참여를 안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참여를 한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구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게 끌어들이겠다는 피신처로 지금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야, 이게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앞뒤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이 바로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속임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종교의 안식처적인 측면을 저는 도의시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안식적인 측면이 있죠. 아까 순수문학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우리나라의 순수문학에 대해서 박하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우리나라에 순수문학 한다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 순수한 문학을 한 게 아니고 그걸 나는 순수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적 순수성, 문학적 순수성 주장하는 분들이 자기들 이해관계가 오면은 예, 뭐 박터지게 싸우고 그럼요. 또 큰일 납니다. 정치에는 얼마나 많이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아유. 합니까? 그건 뭐 선생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너무 가까이서 많이 봐가지고. 예, 나는 이제 그 종교계 그런 내막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국의 그 순수문학, 소위 순수문학을 비판하고 나왔을 때 그 문단 내에 소위 순수문학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정치적인가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비슷한 현상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현실 참여를 못하고 반박 저항을 못하도록 물타기 하는 또 측면이 강한 거죠. 종교들도 윤석열 정권에서 대형교회 목사들 얼마나 가깝게 드나들면서 굉장히 이득을 취하고 복막으로 삼고 자기들 비리 은폐하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시 기도합시다로 하는 것은 거리로 나가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건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물타기에.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속임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벽 종교의 전통에서는 가령 원불교에서는
선을 중시하지만 무시선, 무처선 얘기를 해요. 무시선이라는 말은 원래 옛날부터 불교에 있던 네. 말인데, 그러니까 꼭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마음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선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응원봉 휘두르고 하는 게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쪽에서도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그 백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인 영성만 강조하는 경향은 자칫, 즉 너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 하는 우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이제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은 거는 기성 종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니고 영성은 지키겠다. 훌륭한 자세죠. 근데 영성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당 가고 하는 그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는 그 천당이니 예수님은 안 믿어도 나의 영성을 함양하겠다 하는 걸로 그걸로 자족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족하다 보면은 일종의 그게 자랑이 되죠. 너보다 내가 거룩하다 하는 거는 영어로는 holier than thou라고 그러죠. holier than thou. 예수가 아주 싫어하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타락한 종교인들은 아니에요.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네가 나보다 거룩하다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more spiritual than thou. 너보다 내가 더 영적이야 하는 자랑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개벽 종교라는 거는 개인의 수양과 또 영성이나 이런 걸 강조하지만은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순선생 때부터. 근데 바꾸려면은 기성 종교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어떤 새로운 집단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동학이고 천도교고 원불교고 그런 것조차 선천 종교하고 똑같이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만 영성을 추구하면 된다. 또는 이제 몇 사람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집단적 영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요. 그거 가지고는 그거는 개벽이라는 잣대로 볼 때는 심히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예리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종교라는 게 우리 백 선생님께서 아무리 똑같은 영적인 말씀을 해주셔도 그 여기서 유니폼을 승복을 입고 있거나 사제복을 입은 분보다 신뢰감이 전혀 안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니폼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의 외양에 그래야만 영적인 걸로 이렇게 보이지. 그런데 저는 이제 종교 전문 기자를 그렇게 오래 하고 영적인 곳을 거룩한 성소들을 수없이 순례하고 많이 다녀봤지만은 정말 거룩한 것은 자기 삶의 터전에서 정말 열성적이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서로 돕고 이렇게 화해하면서 사랑을 현장에서 실체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거룩한 성소에서 뭐 하시는 것도 인간이 원래 취약하니까 그런데 또 안식을 할 필요도 물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골갱이는 정말 현장에서 자기 삶 속에서 하시는 분이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은 우리 이 어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삶의 이 현 세계에서는 실제 유니폼을 안 입으면 아무리 거룩하신 말씀하셔도 거룩하게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저야 뭐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세상은 안 그러리라고 봐요. 예. 우선 동학만 하더라도 성소의 차별을 없애잖아요. 근데 동학은 교단 조직을 안 만드는 걸로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접주 조직이 있었죠. 그렇죠. 수은 선생은 이제 당신이 사형 받기 직전에 그 접주 제도를 해체해버렸지만은 나중에 해월 선생이 다시 그 복귀했고, 근데 그것은 일종의 사회운동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취지는 성과 속을 구별해가지고 무슨 법복이나 뭐를 입어야지, 유니폼을 입어야지
거룩하게 보이고 하는 그거는 더 이상 이거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 증산 선생은 뭐 아예 교단 만들 생각은 안 하셨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천도교나 또는 불교의 진각종 같은 데서는 역시 그 성석의 구별이 없잖아요. 좀 평신도들이 다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게 오래 가다 보면 문제가 조직의 지속성이랄까 또 효율성 이런 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태산 선생이 원불교를 만들 때는 성석의 차별을 없앤다고 하면서 전문교역자 집단은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출가제도를 만들어 놓고 출가 제가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게 이게 사실은 비법이라면 비법인데 이게 실현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대종사 시절에는 소태산 당대에는 그게 상당 정도 실현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전문교육 제도 만들어 놓고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 성과 속의 구별을 없앴는데 다시 생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령 원불교가 슬기롭게 풀면은 나는 그게 원불교 하나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꼭 종교 집단의 문제만도 아니고 모든 조직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 기관 요원이 있고 일정의 결사대가 없으면은 그게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가 힘든데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얘들이 자기들 특전사 그래가지고 폼 잡고 그럴 경향이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야말로 참 봉사 공도에 헌신한 교육자들이 많은 걸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원불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고 또 이게 잘 해결되는 선례를 보이면은 다른 종교뿐 아니라 다른 집단에서도 아 이게 기관 요원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기관 요원들이 특권 의식에 빠지고 새로운 신분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요령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 전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유럽 같은 사회도 그건 다 기득권과 관련됐는데 사제들도 최근 뭐 5, 60년 전까지도 미사를 라틴어로 일반 미사 참여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소리 민중들의 언어를 전 딴 세계에서 위해서 더군다나 재단 쪽을 향해서 거기 미사 참여한 사람은 엉덩이만 보고 이런 그 바티칸 공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런 게 실제로 유럽에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행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니들하고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서 언어도 다른 언어를 쓰고 니들은 성서를 봐서도 안 되고 라틴어로 다 성서만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제 전혀 다른 차별의 세계. 근데 이제 민도라는 것이 어떤 뭐 차별된 사람들을 원하죠. 우리는 바람한테 낙엽 같은 존재니까 당신들만이라도 고목나무처럼 서달라고 그분의 실상은 오래 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서달라고 멋진 유니폼 입어서 좀 뭔가 내가 의존하게끔 뭐가 좀 이렇게 있어 달라고 교주들도 그런 사이비 교도들이 교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실상인데 사람들이 민중이 계획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깨어나면은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변화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종교의 어떤 교주와 다른 어떤 매스컴의 또 교주들이 등장해서 사람의 미약한 마음의 힘이 계속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의식은 많이 깨어남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명의 변화에 따라서 물질 개벽에 따라서 깨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힘이 사람들이 갈수록 미력해서 요즘은 정치적 팬덤에 너무 또 휩쓸리고 유튜버라면은 뭐 극좌건 극우건 또 쉽게 또 휩쓸리고 어떤 스포츠 스타에 완전히 자기 온 그것을 정신을 뺏기고 뭐 트로트 넘버 원에 이렇게
임영웅에 이렇게 완전 매달리고 이런 게 이제 지금 현대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서 또는 근대가 도래한 이후로 사람들의 뭐 인지가 개발되고 마음에 깨어났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어떤 차원의 인지는 엄청 개발이 됐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이 깨어났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바로 물질 개벽에 걸맞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신 개벽이 진짜 정신의 개벽이고, 그렇지 않고 발달되는 소위 인지 발달이라는 거는 그거는 물질 문명의 발달의 일부지, 그걸 정신 개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의 그런 뭐 나뿐 아니라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AI, 인공지능의 발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보여준 거는 그동안에 당신들이 뭐 정신이 깨어나고 인지가 발달되고 지적 능력이 향상되어 있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우리가 더 잘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정신 능력의 본질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인간이 원불교의 개교표에서 말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했을 때 그 물질 개벽의 일부의 현상이고, 그게 정신의 개벽이라고 착각하면은 그건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는 한 가지 방식이죠. 한 가지 방식. 그래서 그게 아닌 정신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말씀해왔지만은 원불교라든가 우리 전통에서 말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과 대비되는 정신이 아니거든요. 물질이라는 존재자가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신이라는 그런 존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을 초월해서 원불교 정전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음의 주착심과 분별심이 없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 서양 철학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건 깨달음의 경지죠. 깨달음. 그렇죠. 깨달음의 경지죠. 서양에도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경지를 맛보지만은 서양의 철학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AI 인공지능의 발달이 사람의 지능을 넘어간다고 할 때 그거야말로 사람의 생각이 그런 그 계산 능력,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컴퓨터가 도저히 못하는 깨달음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감정과 사고가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시를 두고 김수영 선생이 시는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컴퓨터에는 그 말은 입력이 될지 몰라도 그런 김수영 선생의 사상은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 다음에는 다른 동물하고 비교할 때 지금 컴퓨터가 하는 그런 계산 능력이 탁월한 것도 있고 그것도 중요한 능력이니까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유 또 창조적인 경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는 길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여튼 근대 철학의 어떤 비조가 데카르트라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아까 소태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깨달음의 경지는 생각 이전의 경지이기 때문에 네. 생각이라는 게 뭐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뭐 고귀한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만한 생각도 있지만은 작품화되고 예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게 너무 허접하고 어떤 사육 편정에 휩쓰여서 드러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전에 완전히 공으로 돌아가서 생각 이전에 진짜 평정한 경지를 가보지 않으면은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데카르트 이전의 생각을 근대 철학 이전의 지금 생각을 소태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철학 이전에는 데카르트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았다고는 하지만은 서양 철학의 주류는 적어도 플라톤에서 시작할 때부터는 있는 것, 유무를 따질 때 유의 세계에서 유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있는 여러 그런 하이데가는 그걸 존재자라고 표현하는데 존재자들의 공통된 보편적인 특징은 뭔가, 이거를 탐구하는 게 형이상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의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데카르트가 그 명제가 나온 거는 과연 내가 존재하는가? 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망상일 수 있잖아요. 망상일 수도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데카르트가 도달하는 거는 이게 망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건데 그걸 내놓고 나서도 데카르트가 부닥친 문제가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하는 이 명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 나도 마귀의 장난으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그 의문이 또 있어요. 그럴 때 데카르트 역시 들고 나오는 건 하나님이죠. 신. 신이 그런 속임수까지는 안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 철학이 근대 오면서 합리주의적인 철학이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고 나왔지만은 있는 것에 대한 집념이랄까 관심사를 최종적으로 비준해주는 존재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철학이 기존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역시 철학과 신학이 결합되어 가지고 쭉 유지해온 서양 사상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고 어떤 면에서 더 강화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은 데카르트의 말은 100% 맞지만은 또 관점을 조금 달리 보면 100%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실존한 내 몸뚱이가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있지만은 또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뭐 산소나 물과 이 땅에 의존하지 않고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에 의존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관점을 달리 보면은 100% 맞기도 하지만 100% 틀리기도 한 그렇게밖에 그들은 늘 힘들면 다 신에 의존하니까 그 이제 한국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는 동학천도교와 대종교 등 민족 종교들이 반제 독립에 가장 앞장섰고 해방 이후 독재에 맞서서는 이제 개신교가 또 1970년대부터 선 천주교도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열정적으로 이제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교도 실천불교 승가 등이 이제 나서긴 했지만은 불교나 원불교는 천주교나 기독교에 비해 상당히 이제 현실 참여와 이런 게 미약한데요. 이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후천개벽 운동이 출발하면서부터 강렬한 현실 참여 정신을 갖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1대 2대 교주가 다 사형을 받았고 1894년에 농민대정이 붕괴해가지고 혁명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일본 개입하면서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고 수많은 희생자를 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공백을 채우고 들어온 게 서양 종교, 개신교거든요. 원래 우리 후천개벽 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것이 좌절된 이후에 그 일부를 채워준 건 사실인데 앞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정당의 주류는 결코 현실 참여 의지가 아니었어요. 3.1운동 때 개신교 참여를 했지만은 천도교하고 달라서 개신교 교단은 참여한 건 없습니다. 그때 참여한 교파가 감리교하고 장로교인데 감리교 교단이나 장로교 교단 다 참여 안 했어요. 그게 소속된 개인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런 큰 흐름은 지금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기독교나 천주교가 활발하게 참여한
사실을 지적하셨지만은 역시 그 주류 교단은 참여 안 하고 개인이 참여하는 그 패턴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천주교의 경우는 이제 김수환 추기강이나 제약주교처럼 천주교계의 아주 최고의 급에 속하는 분들이 직접 나서셨기 때문에 더 좀 두드러진 면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 후에 보면은 정의구현 천주교 사단에게 교단의 주류가 결코 아니거든요. 임의단체고 개신교도 그 당시에는 NCC 중심으로 활발했지만 지금은 NCC, KNCC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자체도 뭐 세력이 굉장히 위축됐고 그 구성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그 현실 참여적인 목사님들이 별 힘을 못 써요. 그 수고하신 분들의 공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해야 되지만은 첫째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동학이나 이런 우리 자생적인 종교들이 탄압받는 그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공헌이 많았다는 거하고 또 외세의 영향이 압도적인 사회에서 그래도 외세의 배경을 가진 종교라서 어느 정도 활동 운신의 폭이 더 있었다는 점 이런 점도 감안해서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랬는데 더 오래된 불교라든가 또는 우리 자생적인 종교라고 하는 토착적 종교라는 우물교는 한 게 뭐 있냐 그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뭐랄까 약간 불공정 평가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원불교의 경우는 60년대 이래로 60년대 이후로 교세가 상당히 팽창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교단 살림도 늘어나고 그래서 교단 살림 키우는데 너무 열중해가지고 그런 걸 소홀히 하면서 소태산이 일제시대에 금강이 현세계 하니 조선이 갱조선한다. 엄청 불안한 이야기거든요. 제자들한테 하고 말할 게 망정이지 일제가 알았으면 당장에 잡아가고 불법 연구 해쳤을 그런 불안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태산이 일제시대에 취했던 온건주의라는 거는 위장된 온건주의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일을 서두르지 말고 때가 됐을 때 무의 이하로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은 수훈도 하셨고 소태산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된 다음에도 소태산이 일제에 별로 제항 안 하셨는데 우리도 정부하고 그렇게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교조의 사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깃발 들고 나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소태산이 일제하에서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짜 해오신 것을 반만이라도 했느냐 원불교 교단이 도는 안 했다고 보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도울 만큼 그렇게 비판적은 아니지만 역시 교단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이제 뭐 유교도 그러지만은 선악 분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뭐 악으로 치부하면 뭐 마녀사냥도 거침없이 했지만 또 옳은 것을 위해서 투쟁도 이제 많이 하는 근본적으로 유교처럼 명분을 굉장히 선악이 분명하고 이런데 이제 불교는 이제 한국은 이제 주류가 이제 주로 헤게모니를 지는 분이 선불교이기 때문에 선불교는 이제 조계종이라는 것도 육조 해능 조계산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육조 해능 자체가 불사선 불사 선도 보지 말고 악도 바라보지 마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탈속적이고 현세 피한적인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육조가 말한 뜻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전부 다 지 편벽된 좁은 소견머리 그걸로써 선악을 가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혀 중생부재를 하지 마라. 고통에 빠진 사람은 손을 잡아주지 마란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 좁아 터진 안목으로 지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나서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뭐
민중들이 도탄에 빠지고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적어도 김산 주기영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한두 마디라도 하고 이러신 분이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그 80년대에도 한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 불사선 불사 육조 해능의 말씀을 잘 받드는 것이 아니고 80년대 군합발로 짓밟힌 얼마나 무서운 것을 봤기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 가장 종교인이 극복해야 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숨어버린, 그렇죠.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오물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취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리 분별을 어느 정도 하도록 굉장히 교리상으로도 정확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를테면 불조의 이 교주의 뜻을 제대로 못 받는 게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